하나님, 오늘도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걱정과 근심이 작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환난의 시기를 줄여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고통의 기간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의 날에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3절을 통하여 환난의 날에 도우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피며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볼 때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더 큰 어려움 당함을 피하게 하시기 위함임도 알게 됩니다. 환난의 날이 왔을 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질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경계심을 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또한 더 길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이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국의 손실통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던 윌리엄 하일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자신이 본 사고들의 사례를 분석하다가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1대 29대 3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경미한 부상을 일으키는 비슷한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가 300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곧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해수욕장에서 벼락이 쳐서 수영을 하던 남성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기상청은 사고가 나기 약 1시간 전부터 바닷가에 벼락이 칠 것이라 경고하며 바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므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고를 무시함으로 오히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유통기간을 무시하며 먹고 마심으로 배탈이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크게는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조심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민들이 더 큰 어려움과 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경고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미 1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1절, 22절에서 경계할 것을 재차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조심해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포장하며 찾아오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지 않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황함으로 기준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것을 선택하며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고통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할 뿐만 아니라 길게 만들어 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사이판과 타인이라는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격돌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미군을 감당하지 못했고 연일 패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천황은 섬이 점령당하면 일본 본토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끝까지 항전하라 명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미군에게 밀려 산 구석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더 이상의 전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 미군은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충격적인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일본의 천황이 사이판의 모든 일본인, 곧 군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간인에게까지 자살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 명령에 따라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는데요. 그것이 당시 미군의 카메라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절벽을 자살 절벽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살한 이들 중에는 당시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강제징용을 당한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며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황함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준,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 사랑의 기준, 소망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만난 이 험한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통하여 사랑과 소망 중에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미리 말씀해 주시며 당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당황하여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당황하여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짧은 시야로 삶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때에 따라 알맞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리드하는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